동생이 다니는 교회는 이제 부자 교인들도 꽤 많은 모양이고, 교회 오다가 차들이 이렇게 긁히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주차하는 게 상당히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러면 화를 뻘컥뻘컥 낸대요. 우리 교회니까 제가 이만큼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우들한테 들으니까 우리는 사실 넓게 했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이제 교회 진출입로 이거를 확보할 때 이게 다 허락받아야 되더라고요. 이제 이 길 자체는 사실은 시 땅이니까 그 경계선을 우리가 일부 이렇게 이제 열어서 이제 진출입을 하는 건데, 넓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주차들을 앞에다 하니까 이거 개선시킬 겁니다, 올해는. 그런데 이렇게 나가시다 보면 턱이 져가지고 덜컥하면서 긁힌 분들이 꽤 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저한테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저한테 청구서를 내지를 않아요. 손해배상. 우리 교우들이 참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만큼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우리 교우들의 넉넉한 마음입니다. 관리부장님, 올해는 이 진 출입로 조금만 하나씩만 좀 넓힙시다. 이게 그 턱을 이렇게 넓혀오면 아무래도 우리가 이렇게 출입하기가 쉽겠고, 또 이제 주민들하고 협조해서 이렇게 우리가 들어오고 나가는 이 지점에는 주차하지 않도록 그렇게 양해를 구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시설도 좀 하고요. 오늘 저희가 읽은 에스라 이 대목은 참 중요한, 말씀 드릴 때마다 다 중요하다고 보입니다만은, 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방해 세력이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방해하는 사람들이 황제한테 그 의견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참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리오 왕에게, 이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 지금 이란의 고대 역사에서 아주 칭찬받는 그런 인물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다리오 왕보다는 고레스 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란 사람들은 다리오 왕을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이 왕에게 조서를 올렸어요. 건의를 해서, 우리가 왕이 명령해서 지금 하는 일인데 이거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또 더구나 문서를 올렸습니다. 이것의 자초지정을 확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진행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문의를 했고요. 그 답이 지금 온 겁니다. 답에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을 본 것입니다. 근데 참 특이하죠. 다리오 왕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하나님을 자신이 이렇게 언급할 필요도 없겠지요. 자기 신이 아니니까. 그런데 아주 정중한 그 내용으로 이 답신이 온 겁니다. 이걸 임금이 보내는 그 편지, 그 혹은 명령서를 가리켜서 우리 한자어로는 조서 그러잖아요. 혹은 교서 그러는데 이 조서가 내려온 겁니다. 그 조서 내용 중에 이 끝부분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이방의 왕이 하나님을 언급을 하고요. 이 일을 방해하는 이들을 자신의 권력으로 가만두지 않겠다 하는, 아주 확언을 하는, 이거는 우리 선대 왕인 고레스 왕이 허락했던 일이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문서로 확인했고 그것을 내가 승인하는 것인데, 이것을 방해하는 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나의 권한으로 이렇게 징치하겠다, 다스리겠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 에스라 공동체가 아주 우쭐했겠잖아요. 봐라, 우리가 지금 헛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 없이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권력이 이렇게 뒷배를 봐주고 있지 않느냐 하고 우쭐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방의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을 하면서 자기의 권력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처럼 말씀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고요. 이 조서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참 특별한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최근에 그 우상을 이렇게 헤아리는 그런 이제 글을 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상은 뭘까요? 우상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에 의하면 우상을 저로 하여금 새롭게 생각하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이제 그 10계명이 언급이 되는데 4절에 보면 아주 명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잘 헤아리지를 못했어요. 우상이라는 것은 뭔가,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래요. 10계명에 하나님께서. 근데 그 우상은 너를 위하여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꼭 조각상만을 우상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어느 대목에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탐욕이 뭐라고요? 우상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도 물론 언급하는 것이지만 그 우상의 의미를 따라서, 내적인 의미를 따라서 우상을 생각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탐욕이 우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분에 의하니까 그 본문 말씀이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며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자기를 위하는 것 자체가 다 우상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도록 그 본문을 잘 살펴주고 있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런 사례를 보셨던지 아마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부모님이 생전에 지극히 불효한 자식인데 이상하게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엄청나게 효녀가 되는 그런 경우 혹시 보셨나요? 그리고 들으셨나요? 저는 들은 것 같아요. 본 것 같지는 않은데 들은 것 같아요. 이상하게 자기 부모가 생존하실 때는 별로 그렇게 지금과 같은 지극정성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는 어마어마하게 효를 다하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제사라고 한다면 제사를 엄청나게 신경 써서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묘소를 가꾸는 일이라면요, 엄청나게 묘소를 가꾼대. 자기가 돈이 있으면은요, 돈을 그것을 치장하는데 아끼지 않아요. 그리고 형제들이 있다면 그 부모의 기일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소위 제사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 형제들 간에 혹시 소홀한 이가 있다고 한다면 엄청나게 아주 그 권세를 부리면서 아주 그 다스려요. 그럴 입장에 있다면.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상, 성경에 나오는 우상으로 그거를 해명하는데 아주 적절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분에 의하니까요, 왜 이런 이상한 현상이 나는가? 부모한테 잘하는 걸 언제 잘해야 돼요? 살아계실 때. 그건 누가 알아요? 응? 누가 알아요? 선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웃었으니까. 부모도 알고. 그런데 누가 알아요? 예? 아니, 나 자신도 아는데 또 누가 알아요? 예? 누구나 한단 말이에요. 누구나 알아, 그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 어쩌면 어린애도 알아.
그런데요, 불효하는 자식들은요, 그걸 몰라요. 그리고 언제 철이 들어요? 안 계실 때. 왜 이런 모순이 생기는가 하니까 그분을 우상으로 불더라고요. 그럴듯해요. 잘 들어보세요. 왜 이런 이상한 현상이 생기는가? 이 불효하는 자식들은 살아계실 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 부모가, 성경에 그런 거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죠. 그런데 이때 부모는 언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요거를, 이렇게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의미가 좀 다 세세히 풀어놓지 않았죠?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는 게 있어요. 그게 탈무드고요. 미슈나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모가 무슨 부모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참고서적을 따라서 보면은요, 늙었을 때 그렇게 설명을 해요. 젊으셨을 때 부모를 공경 물론 해야 돼요. 그런데 언제 부모를 공경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참고서에 의하면 그 부모가 아주 연로해졌을 때, 그때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인식을 한대요. 상당히 괜찮죠? 이스라엘 사람들 꽤 똑똑하죠?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을 해야 되는데 효자들은 혹은 효녀들은 언제 공경하느냐 하면 젊어서도 공경하고요. 이 성경의 뜻을 따라서 연세 들으셨을 때도 해요. 그런데 불효자식은 언제 부모를 공경 안 해요? 부모가 연로하면. 젊었을 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분들은 많지 않대요. 그런데요, 부모가 연로해지셨을 때 불효하는 자식 급상승 많아져요. 왜 많아져요? 그 늙으신 부모가 나한테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부모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나눠주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지키라. 뭐 한 반 정도 나눠주고는 반은 끝까지, 그래야 자주 찾아온대요.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연세 드신 분들은 내 삶의 짐이 돼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내 부모는 나를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않아. 연로하실수록 그래서 부모를 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정작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은 자의 혼백, 이 홀령을 의식한대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부모를 살아생전에는 잘 돌보지 못하던 이들이, 그걸 우리는 보통 철이 들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지만, 우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혼백이 도와주지 않으면 자기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다고 인식하는 경우들이 꽤 많대요. 자식들 중에서. 이 현대적인 시대에 뭐 그러겠어. 아니,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대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아까 나를 위하여 연세 드신 분들을 짐스럽게 부모를 여기는 자식이 다시 나를 위하여 그 홀령이, 혼백이 나를 도와주도록 하기 위하여, 그 이기심 때문에 의외로 부모한테 잘한대요. 저는 본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을 본 것 같아요. 이 사람의 평상시로 봐서는요, 묘소 그렇게 관리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지극정성인지 몰라요. 자초 하나라도 있으면 그걸 일삼아 뽑아요. 그렇게 정성스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뽑아요? 부모의 혼백이 아미는 입장이니까요. 홀령 혼백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홀령 혼백이 나를 도와야. 그런 의미에서는 일종의 철이 든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철저히 불효자식들은 자기중심이래요. 자기중심으로 살아생전에 불효하고 자기중심으로 돌아가신 후에 충성하는, 헌신하는. 그리고 오늘 우리도 누구라도 다 아는 것처럼 살아생전에 해야 되는 책무 혹은 일을 감당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우상이 널려 있어요. 나를 위하여 그것만 관심하면서 하는 일은 거의 다 우상일 수 있구나. 그게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구나. 부모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도 그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귀한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방해하는 세력을 페르시아 권력자가 옹호해 줬어요. 막아줬어요. 그러면 자기들을 위하여 그 권력을 옹호할 것 같잖아요. 권력을 숭배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에스라서를 읽어보시면요, 에스라 공동체는요, 이거는 이것대로 겸손하게 받아들여요. 우리가 그 고레스 왕의 도움을 받았었는데 이제 이 다리오 황제의 도움을 받아서 이겨낼 수 있었구나. 이런 정도,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초점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려고 하는 우상이 그것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권력도 우상일 수 있음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권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 권력자가 누구를 옹호해요? 놀랍게도 그 권력자가, 이방의 권력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나옴으로써 에스라 공동체는 권력을 등에 업는 그런 이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놀라운 이들이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성경, 구약 성경의 끝책이라고 그랬죠. 끝부분에 이른 이분들의 깊은 영성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우리 삶에 응용해 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